오늘은 7월 1일 7월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마음에서 흘려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이 6개월 또 올 한 해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고 또 하나는 죄입니다. 또 하나 더 첨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게으름과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신앙의 모든 분야에서 게으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올해 하반기 6개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차례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초대교회 당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술의 신이며 쾌락의 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성적 방종과 타락이 극심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터키 지방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 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서 간수에게 전도하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또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다시 아테네로 가게 되었는데 아테네로 가기 전에 디모데와 실라에게 바울이 너희들은 각각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로 가서 내가 지금 급히 그 교회들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너희들은 형편을 잘 살피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났지만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3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떠나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지지는 않았을까? 교회가 세워졌지만 흩어지지 않았을까?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혹시 배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한 소식은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북쪽과 남쪽의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한 달도 아니고 3주 동안 목회한 교회가, 바울이 3번째 주일을 지킨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 전체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3주 동안,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그리스 각처에 전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믿음의 워크,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 3주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역사가 너무나 짧은 교회였지만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어, 내 자아가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이기에 내가 죽어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되지 뭐, 입으로만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신하냐? 무슨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 누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무슨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생각과 내가 배운 지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어질 때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기적이 나의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인생에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내 주장은, 내 고집은 실행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실행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했을 것입니다. 어찌 아들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좀 내장을 다 꺼내고 불로 태워서 어떻게 그걸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그 지식 다 죽이고 실행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제일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할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거의 불가능한,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칼 쓰지 말고 창 쓰지 말고 모든 무기 쓰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온 백성들과 함께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 온갖 포를 다 동원하고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함락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새 같은 그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내 자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영어로 하면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헌신이요 사랑의 희생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몸을 지키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탄없는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세상은 다 돈이에요. 노동하면 다 돈이 들어옵니다. 일하면 다 돈이 들어옵니다. 교회는 누구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노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재현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구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구나.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자기 사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수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사랑을 비우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사랑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여 사회 철학자인 L.A.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소라고 했습니다.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소망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요 용기를 주는 활력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얼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게 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절망과 소망으로 엮어진 교양악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어느 악장을 들여다보아도 소망의 밝은 멜로디가 깔려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가락 속에서도 소망의 리듬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내 병이 나으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참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은 보다 넉넉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실패의 선잔을 마신 사람은 재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소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순간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기를 소망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 금세 사라지는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잠시 잠깐 그래서 허무합니다. 아이고 소망이 없구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순간 모든 것을 잃고서 절망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요 그분이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요 생명을 소유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인내합니다. 어떤 일에도 참습니다. 고난이 와도 참습니다. 섭섭한 일을 당해도 참습니다. 시험이 와도 인내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격의 성숙은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는 자의 대장입니다. 그 특기가 오래 참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때에 열매가 있고 성숙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본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온누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된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그리스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수고,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노동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져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본이 되고 이 지역의, 유저지의, 한국의, 미국의, 한국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